선포 시간입니다.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그러니까 누가행전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원래 이것이 하나로 묶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의사죠, 직업이.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주인공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사도행전의 주인공. 이건 물론 이제 이게 좀 주관식인데, 주관이 깃들어져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실제로 그 주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의 감독은, 사도행전 하나의 드라마로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감독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면 사도행전의 총감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예수님은 1장에서만 살짝 나오세요. 예수님이 대유임령 명령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이렇게 여기서 기도하라 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때만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실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총감독을 하시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숨어 계세요.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을 누가 하냐? 성령이 하시고, 그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은 바울이 또는 다른 사도들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자연 세계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없어요. 없잖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제자들도 충격을 받은 거죠.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동행했었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실 때 이제 그 명령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한 지 10일 만에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죠. 일단 다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유임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이따 볼 건데 여기 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어머니의 그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어요. 추측컨대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도대체 우리 선생이라는 저분, 예수님이라는 저분이 도대체 누구야? 저분은 왜 부활했어? 그리고 그들이 감람산에서요,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그들이 눈으로 봤거든요. 도대체 저분은 누구실까?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기도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분이 어쨌든 제자들이 생각할 때 초자연적인 분이잖아요. 어쨌든 과연 그분이 하나님 맞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그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그들이 10일 동안 딱 기도 10일째 되는 날 드디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 근데 막 그들의 각자 120명의 그 머리마다 각자의 막 불의 혀 같은 바람과 같은 막 성령이 임하니까 다들 그냥
화학적인 변화가, 영적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와, 그들의 입에서 그냥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예. 그리고 자, 아까 제가 40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승천하셨다겠죠? 그리고 잘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 10일 후에 성령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전부 더하면 며칠이에요? 50일이죠. 그래서 그 50, 그 기간, 그래서 그것을 오순제라고 얘기를 해요. 오순. 순자가 10순자거든요. 그래서 오순제라고 하는데 원래는 구약의 절기로는 77절이라고 그래요. 또는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딱 그게 맞아요. 그때 딱 성령이 임한 거예요. 네. 자,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예, 다 키워드인데요. 다 중요한 단어인데 여기에서 먼저 증인이란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인. 증인이라는 것은 증거를 가진 자예요. 증거. 그러면 어떤 증거를 가졌어요? 이 제자들이 어떤 증거를 가졌어요? 어떤 뭐에 대한 증인이에요? 증인이라는 건 목격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뭘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다시 오심의 증인인 거죠, 이제. 네. 자, 이런 의미에서의 증인이에요,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네,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중요한 단어 하나, 땅끝이란 말. 도대체 이 땅끝은 어디일까요? 땅끝. 저 전라남도에 땅끝 말이 있던데요. 땅끝. 예. 땅끝.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 하나님의 인격이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막 임했어요. 딱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막 어떤 능력을 경험해요. 권능을 받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막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이상한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신비하죠. 그런데 그 신비한 언어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아까 제가 오순절 설명했었죠. 자, 오순절 77절 맥주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명절이에요. 그래서 세계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와 있어요. 거기는 뭐 에티오피아, 이집트, 본도, 모든 곳에 있는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데 120명의 오순절 마다방에 있는 제자들이 방언을 했는데요. 그 각자 자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그 방언의 그 내용을 자기들의 언어로 들었어요. 이게 지금 언어의 기적이죠? 네.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은 뭐로 들었어요? 그걸 로마 말로 들은 거예요. 에집트에서 온 사람들은 이집트 말로 들었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네.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말이죠. 사도행전 이제 8절 말씀. 그래서 권능이 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루살렘은 조그만 도시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는 이제 유대 전체, 유대 근방 여기 그 유대 광야의 쪽,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쪽 아래쪽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그 위쪽에 이제 북쪽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땅끝. 자,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이에요. 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둘 것이다.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그런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사도행전 8장까지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가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온 유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 들어보셨나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전체를 다 복음화 시켜버려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성취된 거죠. 사마리아까지.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이제 땅끝만 남았잖아요. 이 땅끝에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이냐, 그 인물이 등장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9장에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라 이름으로 등장해요. 9장에. 여러분 잘 아시죠? 9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사도 바울이요,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골수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다 가짜라고, 이 나쁜 사기꾼들이라고 해가지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 다 잡아서 내가 전부 다 처벌하고 다 데리고 와야겠다 해가지고 막 이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다메섹으로 막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소리로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와, 신비한 체험을 하죠. 눈이 멀어버려요, 순간. 그리고 막 아무것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그래서 누구에 끌려가지고 겨우 다메섹으로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세례를 받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신비한 체험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나 가짜 청년이고 저 사기꾼인 줄 알았던데, 와, 이게 뭘까? 상당히 아무튼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있었다고 그래요. 3년 동안 거기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약 10년 내지 한 15년 정도를 자기 고향 다소에 있어요. 자기 고향 다소라는 곳이에요. 다소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사도 바울, 사울의 소문을 듣고 구브로에 살고 있는 레위인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바울의 그 소문을 듣고 바울을 찾아가요. 그래서 당신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요. 이제 선거하려고, 소개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예루살렘에 바울이 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을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한 사람이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다 막 거부를 해요. 그리고 반대편 또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 나름대로 바울을 어떻게 생각해요? 배신자예요. 그러니까 서로 배척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딱 보고, 아유, 사울 그냥 고향에 가 있어. 고향에 가 있어.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가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오늘 이제 9장 31절 말씀이에요. 다시 바울이 다소로 돌아가요. 나중에 이제 바나바가 다시 불러요. 바울을 다시 불러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을 하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과정인데, 자, 정리가 되셨죠? 이제 대충 사도행전이. 자, 그러면 9장 31절 말씀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아까 그런 배경 이야기 후에 이제 이 말씀이 나왔어요.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바울이 다소로 갔어요. 고향으로 그냥. 그리고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오늘 제가 강의를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몇 번 더 이것을 나눌 것인데 그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좀 약하고요. 자, 여기 올 한 해 우리의 표 든든히 서가는 교회죠. 예, 든든히 서가는 교회. 여기 말씀 나온 그대로예요. 든든히 서가고 여기서 따왔어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 과연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깊은 의미를 여러분과 몇 번에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1월 초에. 네. 주 1세기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듯이요. 21세기 이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니,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주인공이죠. 주인공이에요. 우리에게 펼쳐질 예루살렘이 어디고 온 유대가 어디고 사마리아가 어디고 땅끝이 어디냐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 땅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니까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우리 무디교회 공동체적으로는 우리 무디교회의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자, 그것을 찾는 한 해가 2026년입니다. 우리의 땅끝이 어딜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마지막 땅끝이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할 텐데 궁금합니다. 자, 올해의 표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인데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누가 교회를 든든하게 서가게 할까요? 무엇을 위한 든든히 서감일까요? 도대체 교회가 든든히 서가서 뭐예요? 뭐의 유익이에요, 그러면? 자, 이거.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 동역자분들은 뭐가 유익일까요?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감을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을 것인가요? 네. 이게 바로 2020년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과제입니다. 과제. 네. 자, 다른 사도행전에 대한 여러 별명이 있는데 또 하나의 사도행전의 그 별칭이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죠? 왜 그런지?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다닌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여기서 땅끝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얘기합니다. 누가가 보는 땅끝은 어디였을까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거기에 배경이 마지막 장이 28장이거든요. 그 배경이 어디예요? 로마예요. 그러면 누가가 볼 때 땅끝은 로마였어요. 사도 바울, 전도자인 사도 바울이 보는 땅끝은 또 달라요. 로마서에 나오는데요.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보는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서바나. 네. 사도 바울이 보는 땅끝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바울은 땅끝인 로마에 드디어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요. 조금만 제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로마에 복음이 들어갔죠.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국교로 선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요, 이제 어디로 가느냐? 스페인으로 갔고, 포르투갈로 갔고, 그 다음에 영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꽃을 피웠죠. 그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서 어디로 갔어요? 잘 모르시는군요.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네. 그 미국에 있는 복음이 어디로 왔어요? 이제 일본을 거쳐서 어디로? 대한민국으로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로마의 그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알았을까요? 이런 참 역사적인 일인 거죠, 이게. 예. 그래서 그 땅끝인 로마를 사도 바울이 복음화를 시킨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무드교회의 2026년의 땅끝은 어디일까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거인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과 소명을 다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소명을 다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그게 사도행전적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한 시대적, 지역적 사명과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실 거예요. 시대적인, 지역적인 사명과 소명을요. 자,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동역자가 되시겠죠? 그리고 기대하고 저는 응원합니다. 자, 그런데 끝으로 하나만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실 때, 그렇게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건강하게 자녀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일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목도하시고 느껴보시고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도행전적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잘한다, 잘해봐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시는 2020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올 한 해 저희 교회의 표어입니다. 무드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총감독하심을, 성령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아주 생생하게, 극단적으로 생생하게 체험하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